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은 이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자기 선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제 원문에는 나는 나다 요거거든요.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게 바로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유일한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구약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0장만 보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그들이 누굴까? 자, 이 그들이 누군지를 알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상식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일반 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앞에 답이 있어요. 그 문맥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9장을 봐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9장과 10장은요, 우리는 이렇게 장절로 나누어서 읽고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장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두루마리에 처음부터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교회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조금 더 편안하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제 문맥을 나누다 보니까 장절이 생겼을 뿐인데요. 아무튼 이 9장과 10장이 그렇게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9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은요, 자기 죄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겁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고난의 원인은 죄가 맞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은 죄가 맞아요. 죄 때문이 맞아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고난이 반드시 죄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고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먼 사람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에게 이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이제 발라준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종교 지도자는 어때요? 심기가 불편해요. 왜요? 이 일을 언제 행하셨느냐? 하필이면 안식일에 행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워낙에 그 신앙이 화석화되어 있고 율법주의화되어 있어서 그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이느냐? 안식일인데 이 율법을 어겼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신문합니다.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가 설명해봐. 이렇게 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자, 여기서 출교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냥 따돌림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회당에 들어올 수 없어,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출교는 가족하고도 단절이 되는 거고 직업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졸지에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과 정죄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차가운 길거리에 버려진 이 불쌍한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때. 여러분 9장 35절 보시겠습니다. 9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러 오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왜 세우셨느냐? 보통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들을 인도할 목자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세운 거죠.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이라는 칼을 휘둘러서 그 양들을 우리 밖으로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떨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이 뜨게 된 이 사람을 쫓아낸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10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0장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양떼들인 백성들을 억압하고 우리 밖으로 내쫓은 저 바리새인들은 양의 탈을 쓴 도둑이요, 강도요, 거짓 목자지만 나는 쫓겨난 그들을 찾아온 참된 목자요,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양의 문이 되시며 내 삶에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그럼 3절 4절을 보시면요, 목자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찾아와서 밖으로 이끌어낼 때에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글로만 읽으면 상상이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는 양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이 당시 어떤 문화인지를 우리가 알면 이 상황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 당시 마을 안에는 이제 낮에는 각 목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수많은 양들이 각각의 목자를 따라서 풀을 뜯고 있다가 이제 밤이 되면 그 마을에는 이제 공동의 큰 우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에다가 A 목자, B 목자, C 목자, D 목자 각각의 목자들이
돌보는 양들이 한데 다 모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이제 밤에는 목자가 지키는 게 아니고, 목자들도 피곤하니까 이제 쉬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공동 우리의 문도 이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요. 이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지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0장. 자, 3절 보십시오. 자, 양의 목자가 나타나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여기서 그는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양을 찾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문지기가 그 목자를 확인하고 그를 위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목자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내가 돌보는 양들도 있지만 내가 돌보지 않는 많은 양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잘 와닿지 않는데 이 유목 문화에서는 이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좀 그래도 우리가 근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우리도 이제 애완동물을 기르잖아요. 그럼 애완동물이 그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자가 그 양들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그래서 막 양들이 섞여 있어도 얘들아 가자 그러면 신기하게 그 목자의 양들만 귀를 쫑긋 세우고 따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목자와 양들 사이에 아주 인격적인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양들은 잘 알다시피 눈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가 자기 목자인지 아닌지, 진짜 목자인지 아닌지를 금방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다시 한 번 더 3절 5절을 보시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갑니다. 이 양들을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대단히 양들을 기르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못하고 이제 그 목장견들이 막 짖으면서 양들을 몰잖아요. 이 당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목자가 그냥 앞장서면 양들은 그 목자를 졸졸졸졸 이렇게 따라가는, 왜요?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십시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한대요? 도망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지난주 중에 저녁을 먹다가 이제 재방송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이게 본방은 밤에 늦게 하니까 제가 못 보는데, 저녁 이번 주 수요일인가 밥을 먹다가 이제 히든싱어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혹시 이 보신 적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원조 가수가 한 명 있어요. 그럼 이제 모차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 각각의 칸막에 들어가서 원조 가수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차례대로 그 소조를 나눠서 노래를 부르면 그때 이제 패널들이 누가 원조 가수인지를 찾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그런데 보신 분은 알겠지만 들어도 이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1번 들으면 이 사람이 원조 가수 같고 2번 들으면 이 사람이 원조 가수 같고 막 이래요. 막 이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날 이제 어떤 사람은 보통 이제 솔로 가수가 나오는데 듀엣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할 수는 없으니까 한 사람이 이제 좀 원조 가수로 노래를 부르고 다른 한 사람은 패널들과 함께 이제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데 와, 이날도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잘할 뿐만 아니라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맞추기가 너무 힘듭니다. 심지어 원조 가수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원조 가수 해가지고 원조 가수를 못 맞추고 다른 사람이 1등을 하게 됩니다. 이날도 그랬어요. 그런데 요 패널에 같이 앉아 있었던 그 듀엣 파트너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파트너의 목소리를 맞춥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겠어요. 이 두 사람이 듀엣으로 한 지가 10여 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 특징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이거 다 똑같은 목소리인데, 하지만
요 파트너는요, 자기 파트너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 호흡을 맞추고 같이 연습하고 또 그냥 노래만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을 나누고 오랜 기간 동안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대목을 듣고 요 사람이 자기 원조 가수가 누군지를 딱 알아맞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양은 시력이 아주 나빠서 눈앞에 있는 낭떠러지도 잘 보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측도 해봅니다. 또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펼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예상대로 흘러갑니까? 우리 예측대로 흘러가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들은 이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멀리 내다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예,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낯선 도덕과 강도의 음성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역시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행복해. 야, 억울해도 성공하고 저 높은 자리에 가야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아. 야, 다른 거 붙잡아야 생각할 필요 없어. 너 본능대로 살아. 끌리는 대로 살아.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진짜 자유 있는 인생이야. 이런 음성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가짜 목자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양들이 어떻게 해서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까 그 듀엣 그 두 가수가 서로의 목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관계,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듣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 앞에 아뢰고, 여러분, 이런 영적인 교제가 주고받는 시간이 켜켜이 쌓여서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이 목자와 오랜 시간 함께하며 그 음성에 익숙해지듯이 우리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세상의 요란한 소음 속에서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소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한다라고 부추기는 이 세상의 소리, 내일을 걱정하게 만드는 불안의 소리에 여러분들의 귀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엉뚱한 목소리를 따라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입니다.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에도 좋습니다.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바쁜 일상의 스위치를 끄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1절로 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6절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절 이하에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양의 문이고 이 문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그 양들의 우리와 문지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거는 평상시에 이 마을 안에서 벌어질 때의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건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 그러면 이제 동네 이 마을에 있는 풀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들을 굶어 죽일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먼 길을 떠납니다. 그 푸른 풀이 있는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 길을 떠났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이 마을에 있는 우리 공동 우리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임시로 자기가 이제 어느 지역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밤에 그 쓸 임시 우리를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이상 혹은 가슴까지 높이로 이렇게 만들고, 그런데 이제 마을 동네에서는 정식 우리니까 이 문도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여기서는 문을 만들 수가 없고 다만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저기만 이제 튀어놓는 거예요. 자, 요런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 밤에 늑대나 맹수가 다가오는 캄캄한 밤에 목자는 어떻게 양들을 지켰냐 하면 이제 밤에 저 우리 안으로 다 집어넣겠죠? 그러면 지금 저 목자가 이제 그림에서는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저런 그림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지금 목자가 어디서 자는 거예요? 네, 저 우리의 입구를 딱 막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에서는요, 저 목자가 문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말씀하신 그 상황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문을 딱 가로막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때 이제 MT를 이제 가면 옛날에는 이제 뭐 그 학교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다 다르겠지만 이제 제가 갔었던 MT 중에 뭐냐면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온 이제 전역한 후에 이제 선배였고 제가 이제 대표였는데 저희 멤버들과 함께 MT를 가는데 이제 큰 방을 하나 구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있는 방이 아니고 그냥 큰 방에서 어쩔 수 없이 남녀가 혼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정확하게 딱 반을 나누고 제가 가운데서 눕고 이쪽에 형제들 저쪽에 자매들 이렇게 해가지고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뭐 저것과 똑같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지키려고 거기에 딱 있는 거 경계선에 그 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늑대가 혹은 도둑이 이 양들을 물어가고 또 도둑질에 가려면 반드시 저 문 역할하고 있는 목자를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지만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으로 내 생명으로 너희들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구원에는 이 세상이 말하듯이 야 산을 올라가도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고 C 코스가 있고 어느 코스로만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오직 한 길. 오직 하나의 문만 그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고요?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문을 오고 가면서 뭘 얻어요? 예, 꼴을 얻는 거예요. 양식을 얻는 거예요. 육적인 영적인 그 양식을 그 꼴을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라는 문 안에 들어올 때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 안전이 있는 것이고 또 문 밖으로 들어가며 나올 때마다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유와 풍요가 그 문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캥거루 아시죠? 네, 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영상으로만 봤는데, 근데 이 캥거루의 새끼 캥거루의 이제 주머니에다 키우잖아요. 요게 있는데 새끼 캥거루의 입장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네, 그 주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맹수가 팍 나타나고 위험이 딱 생기면 이 새끼 캥거루 어디로 들어가요? 엄마 그 주머니로 쏙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리고 맹수가 사라지면 어때요? 이제 고개를 빠끔히 내놓고 어물 확인하고 나와서 또 마음껏
그 펼쳐져 있는 그 푸른 초장에서 뛰어놀고 꼴을 먹으면서 그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새끼 캥거루는 어미 캥거루의 주머니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완벽한 보호와 자유를 동시에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은 인생의 맹수가 쫓아올 때 과연 어디로 숨고 계십니까? 삶이 지치고 무너질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진정한 보호와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문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짜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통장에 쌓인 그 돈이라는 문 안으로 숨으면 우리 노후가 안전할까요?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는 문, 순간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는 술과 오락이라는 문, 혹시 내 자존심과 스펙이라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의 문은 당장은 눈앞의 비바람을 잠시 가려줄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세상의 문 안에 갇히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서서히 메말라 죽어갈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맹수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매일매일 그 일상의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생명의 꼴을 먹이시는 분은 오직 양의 문이 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나를 지켜주지 못할 썩어질 세상의 문 앞에서 서성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보호와 그 자유를,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인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겨우 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고 또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좀 부족해도, 당장 성적이 좀 떨어져도, 심지어 육신의 질병이 나를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 그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진짜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정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코를 막고요. 빨대 하나만 입에 딱 물고 그걸로 이렇게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에 코를 막고 빨대 하나만으로도 입으로도 숨 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루를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긴 살아요.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그냥 겨우 그냥 그 빨대 하나로 겨우 그냥 숨을 쉴 뿐 살아있긴 하는데 너무나도 힘겹게 가슴 답답하게 숨이 차고 또 그렇게 죽을 것만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생존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숲길 막 이런 데 가보셨죠? 예, 저도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사려니 숲길 막 되게 많아요. 가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와, 그냥 뭔가 마음이 굉장히 프레시되고 그게 다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고 너무너무 신선하고 생각만 해도 막 그렇죠. 막 숨 쉬고 싶고 더 쉬고 싶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고 머리가 맑아지고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자유를 그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이 세상에서 얇은 빨대 하나에 의지해서 겨우 생존하는 삶을 혹시 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도둑과 같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얇은 빨대 하나를 물려주고서는 숨쉬게 만듭니다. 내 통장의 잔고, 직장에서의 실적, 사람들의 평가, 내 건강이라는 얇고 위태로운 빨대를 입에 물려주고는 그것이 막히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몰아넣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억지로 버티는 그 생존의 발버둥을 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겨우 생존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빨대를 확 뽑아버리시고 막힘없이 마음껏 은혜의 숨을 쉬면서 이 생명의 숲으로 우리를 목자로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의 팍팍한 현실과 고난의 문제는 여전히 내 눈앞에 남아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은 숨통이 트이며 넉넉히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겨우 숨을 쉬려던 그 생존의 몸부림을 멈추고 나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참된 목자의 품 안에서 영혼의 심호흡을 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와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보다 앞서 걸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시고 참된 보호와 자유를 보장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메말라버린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뒤로하고 나를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에 기쁘게 응답하고 거짓된 세상의 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라는 문 안에서 참된 보호와 자유를 경험하며 그저 겨우겨우 생존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